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낮아짐의 은혜, 또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는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사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보다 또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한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직접 알아보시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 학창시절에 말이죠, 시험 일자가 다가오면 그 시험이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설레고 시험이 기다려졌던 분들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생은 실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낮아지게 만들죠. 과거 C.S. 루이스 교수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인생에는 설명할 길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의 시련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끄신 모리아 산정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모리아 산정의 시험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인정받게 됐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진일보시키시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보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것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만 낸다면 세상이 우리를 찬미할 테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죄의식이 더 깊어져요.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평안이 더 누려지는 것이고, 또 모든 게 단순해져서 갈수록 예수님 한 분만 가장 크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에요. 가령 죄의식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작은 티끌조차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테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일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 시기별로 나열을 해보게 되면 말이죠. 맨 처음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에 들어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말년기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평안과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대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랍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심령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 가장 큰 분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경에서 욥을 꼽을 수가 있죠.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격이나 됨됨이를 논하자면 욥은 홀로 있을 때나 심각한 불행이 닥쳤을 때에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 소원으로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대부분 잘 돌보지만 그에 비해서 영혼은 방치해서 시들고 뒤틀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하면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본 게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견한 이들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신자가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항상 처음 모습과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불균형한 성장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모든 일과 모든 국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영역의 성장과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일례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적인 면에서 게으르고 감성 일변도인지 목사인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얼마든지 교인들을 동성애 옹호자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될 정도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것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영적 성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인생은 떡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인생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좀 쌓아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면 과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육신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라야 자라는 것이며, 이 말씀이야말로 현세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 반드시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훈련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돈과 건강만 채워주시고 잘 되기만 하시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서 인생은 떡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타락의 길이 타락의 길인 줄도 모른 채 그 길을 사뿐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C.S. 루이스는요, 지옥으로 향한 길은 언제나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들은 믿음의 도상에서 넘어지고 또 아파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마침내 주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요구돼요.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야 순금이 되어서 나오듯이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우리 내면이 주님의 모습처럼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난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고난의 상처 자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대요.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또 귀족들이 새벽부터 자리를 잡아 기다리고 있었고, 영국 여왕이 자리에 앉자 마침내 개선 행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행렬에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을 서고 뒤를 이어서 해군과 공군이 따라가면서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시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대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었거나 눈 혹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잃은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개선 행렬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이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루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가 오늘은 광야에서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걸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쪼글쪼글한 씨 안에 접혀 있으면서 시간과 햇빛이 그 아름다움을 만개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완전함, 영광, 불멸, 말할 수 없는 행복 등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고로 모든 곳에서 종말을 헤아려 보고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없이 우연히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곧 광야에서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우리를 마침내 고귀하게 빚어내실 광야의 동행자이자 신실한 훈련 교관이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